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함께 세 개 절인 3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빚이 나와요. 빚. 여러분 채무, 빚 져보셨습니까? 빚 있으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없으신 청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도 이제 집 전세 자금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큰 돈이고, 그러니까 사인을 굉장히 여러 장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장에 제 이름, 남규석, 그리고 사인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무거운 일이고 많은 약속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부담을 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한 수천만 원을 빚졌다 혹은 빌려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마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채권자가 되셨든 채무자가 되셨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랑은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약속을 어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를 주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실제로 깨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빚이에요. 빚.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빚, 채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빚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로 이런 단어예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의미들이 같이 담겨 있어요. 빚지다와 함께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의미가 좀 통하죠,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이 단어 오페일로가 빚지다, 의무가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빚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적혀 있는데 16만 년치의 품삯. 16년이 아니에요. 160년 아니고 1600년 아니고 16만 년치 노동자의 품삯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써있는데요. 100일치의 품삯이에요. 100일치.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여기서 중요해요. 35절. 이제 여기까지 비유가 끝났고요. 35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비유의 결론으로도 용서해라 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오페일로 이런 단어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뜻에도 그렇고 성경은 이 빚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 성경은 이렇게 빚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빚과 죄가 되게 유사해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빚과 죄는 둘 다 관계를 파괴시켜요. 죄도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빚도 관계를 파괴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빚이 점점 많아지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관계가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빚과 죄 둘 다요.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요. 빚진 사람은 그 채권자와 대등한 관계가 되지를 못해요.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기 쉬운 거예요. 종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죄와 빚의 어떤 유사성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그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또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 교훈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뭐 이렇게 돈을 융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돈이라면 여러분 금융기관에서든지 은행에서든지 사적으로든지 여러분 그런 돈을 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액수나 그런 돈을 절대로 빚지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그 돈이 여러분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자, 감당할 수 없는 돈, 여러분을 정말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담당했던 사건이라기는 하지만 절차 중에 이런 개인 회생, 파산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근데 한 분 한 분 뭐 다 히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것이죠. 대부분 더 이상 제대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몸도 망가져 계신 경우도 많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인 거예요. 내가 평생 일해도 아까 16만 년치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빚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실수에 의해서든 부주의에 의해서든 자기 죄에 의해서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작은 시작이 그렇게 함부로 돈을 빌리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빚지지 말라. 오히려 성경은 항상 내 형편에 자족하고 그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돈에 대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거를요 11절에서 13절까지 다 읽어보면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주신 상황, 나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사랑의 빚 이외에 빚지지 마십시오. 잠언서에서도요,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요. 빌렸으면 빨리 갚으세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 또 단순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빚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빚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를 이 빚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빚과 같이 여러분 채무와 같이 죄도 우리 관계를 파괴시켜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그 지체와의, 그 이웃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요, 그 관계에 정말 영향을 끼쳐요. 우리 사람은 또 느낍니다. 영적인 정말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요,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물론 죄는요, 커질수록, 그리고 드러날수록, 그리고 파괴적으로 표현될수록 그 파괴력이 더 커요. 안 좋은 범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직접적으로 행위로 파괴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파괴력이 큰지.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전부 다 관계를 파괴해요. 그리고 죄는 그 죄 지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마약, 음란, 알코올 이런 것들, 중독된 사람들, 그 죄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럴까 하지만 그런 것들에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죄들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죄가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려서 그 속박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정말 힘든 것이. 이 죄의 힘을, 그 종 삼는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청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세요. 돈에 대해서도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어두운 죄의 세계 내가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아예 발 디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곳에 정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면요, 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채무처럼, 빚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죄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정말 피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피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냥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음란과 관련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죄악들도 마찬가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피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거고요. 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시는 겁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죄의 속박에서 풀 수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또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둘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 용서하라. 이 본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요. 첫째, 이제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여기서 빚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페일로 이런 단어라고 했어요.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것과 관련된 성경에서 가장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좋은 게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의무,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13장 8절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명하면서 빚지지 않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면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사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빚지지 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채무 관계 만들지 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빚지지 말라, 이거 돈 빌리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지켜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 그 율법 지켜라. 그 율법 지키지 않는 것, 죄 짓는 것, 이웃을 향한 율법 지키지 않는 것, 죄 짓는 것, 빚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죄 짓기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게 죄 짓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채무는요, 여러분을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 거고요, 양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체와의 관계가 파괴될 거고요.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파괴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용서가 필요해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용서 받으셔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빚지는 거예요. 채무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죄 짓는 거를 꺼려하게 될 거예요. 빚지는 거, 채무자 되는 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누구한테 막 몇천만 원 빚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 교훈을 생각하시기 바래요. 빚지지 말자, 내 이웃에게. 자, 이번엔 둘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부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빚지다, 이 원어에 담기는 의미가 의무가 있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율법이랑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정확하게 이런 관점에서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이 10계명으로 있잖아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6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계명이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웃에게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9절을 한번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서 10계명 중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빠졌는데요. 어쨌든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웃과의 관계되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잘 안 와닿죠?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누구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 어떠세요? 탐내지 말라. 그것도 지금 금지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계명들은 전부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 지금 마음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미움, 뭐 시기, 질투, 비교의식 막 이런 것들 이 대부분의 죄가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다른 죄들도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아주 직접적으로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 이외의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난 살인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살인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요 살인하게 하는 미움, 간음하게 하는 음욕, 도둑질하게 하는 탐심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10계명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이 마음의 죄에서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의 죄가요 크든 작든 여러분 점점 발전해서 행위로 짓는 죄까지 나아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지 이 10계명에 지금 적혀져 있는 죄들을 짓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내가 이거를 다 지키고 있어. 나는 그래서 괜찮아. 나는 그래서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마음에서부터 나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내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이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계명의 용도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의 용도.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가 봤던 로마서죠. 그 로마서에서도 이 계명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계명의 용도예요. 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한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비유를 같이 제가 읽었는데 그 임금 거기서 하나님이세요. 그 임금에서 비유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그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그렇죠? 놓아주면서 탕감해 줘요. 이 사람이 빚진 돈이 아까 10,000달란트 16만 년치의 품삯. 그러니까 한화로 환산하니까 뭐 그때 가치랑 뭐 다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조가 넘는 돈이에요. 조. 그것이 한 사람이 지은 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죄악이 정말 셀 수 없고 주홍같이 붉고 그 죄값을 정산하면 우리가 도저히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죄 값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오미와 룻의 얘기도 봤잖아요.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 집도 완전히 채무의 채무, 자기의 영원한 분기신 그 땅도 팔게 되고, 근데 그 분깃 다시 되사올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고,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죄 때문에 그 기업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것을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탕감이 이 비유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해서 끝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1만 달란트가 다 사해지고 다 청산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긍휼,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먼저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아야 되고요. 그 죄에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용서, 그 사랑 안에서 그때에서야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웃 사랑은 이제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빚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이전에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에게 해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율법은 당연히 지키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율법은 지켜지는 것이에요. 지켜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 용서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체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그것도 용서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실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하기를 바라세요. 오늘 비유에서
그 종이, 그 친구, 그 빚진 자 얼마 빚졌다 했죠?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렇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겠더라고요. 100일 품삯이면, 노동자 한 명의 임금이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적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누가 나한테 그 정도의 손해를 줬다. 적은 돈인가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또 함의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 누군가가 나에게 입힌 손해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당연히 1만 달란트, 16만 년치인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또 입혀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죄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누군가가 죄 지어서 실제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마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손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데나리온이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품게 되는 마음은 그래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세요. 제자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거 옳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오페일레테, 그러니까 빚지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라. 이런 의무가 있다. 근데 왜 있다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행할 그 사랑을 베풀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제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또 오늘은 막 억울하고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에게는 용서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되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매일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 사람을 미워하기를 거절하고 다시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용서하기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떠나보내기로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용서가요, 결단이고 선택인데 또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요, 언젠가는 또 자유한 평안한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에게 죄 짓는 것, 여러분, 빚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율법이나 어떤 그런 행하라고 하는 의무를 향해서 막 먼저 달려가기 전에요,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먼저 발견하셔야 되고, 죄인임을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하고, 그 예수님 가운데 복음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때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이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율법을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또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